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은 중요한 핵심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우리와 같은, 즉 사도들과 같은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일꾼, 에바브라.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일단 골로새라는 지역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리 많이 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는 거의 대부분 비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유대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운 사람, 특별히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로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또한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로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입니다.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퍼진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세상에 퍼진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도 들었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창립자인 교회 설립자인 담임 목사면서 동시에 개척 목사인 여러분과 같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이 골로새 지역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즉 유대인 출신의 성도인, 사도인 사도 바울이 비유대인 출신의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이면서 개척 목사며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를 나와 같은, 즉 자기와 사도 바울만이 아닌 주님의 12제자, 12제자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인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로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합니다. 성령님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도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따라 사도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담임 목사, 개척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 출신의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1세기의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도들이나 교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여러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것은 주님의 몸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일을 에바브라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감당하고 있다는 감히 어떻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오직 다 하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도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1세기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죠. 즉, 주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시대는 끝마치시고 아예 딱 방점을 찍으시고 이제 신약시대를 여셔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 시대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 이루어졌던 그때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언하셨던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도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언자를 통하여 자기 먼저 몸된 백성을 삼으셨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오늘 예배로 왜 부름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에스겔서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자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으로서 읽으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follow,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소식을 올리면 그걸 이제 받아보는 그런 follow하는 분, 김경렬 교수님이라고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경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글을 남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 불과 이틀 전에 올린 글입니다. 그 글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는 차형규라는 선교사가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것들이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회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런 비판을 하는 그 글을 페이스북에다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어떤 거였냐라고 한다면 그만 차영규라는 선교사나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대로 그곳에 즉 어디 예루살렘, 정말 지역으로서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헌금을 넣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동 예루살렘 그 이슬람 사원에 세워져 있는 그곳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거기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께서 임재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 해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수준 낮은 얘기들에 사로잡혀요. 근데 김경렬 교수님이라는 그분이 한탄하는 게 뭐냐면 그런 잘못된 그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자, 헌금하자, 자 예루살렘을 가서 깃발을 흔들면서 행진하자, 그런 얘기에 수십만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와 같은 학자들의, 목사님들의 얘기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왜 은사주의, 왜 그런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왜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왜 그런 얘기들만 사로잡혀서, 막 어떻게든 하나님 나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마치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미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한국교회 성도들만 알아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하는데 한국교회에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만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들에 사로잡히는가? 왜 잘못된 얘기들에 사로잡히는가? 왜 잘못된 성경 해석에 사로잡히는가?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미션을 받았어. 특별한 사명이 있어.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있어. 그 일에 달려들어야 돼.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지 못했던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직 특별한 미션은 우리만 받은 거야. 유대인들만 받은 거야. 아니 할례도 받지 않고 음식법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전혀 추구하지 않는데 음식도 추구하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예수님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도 안 돼, 말도. 오직 모세를 통하여 타이집트 시키셨던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온전하게 받은, 중요한 핵심은 온전하게 받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 1세기에는 유대인들만 성경을, 구약 정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즉 북이스라엘 민족의 후예인 사마리아인들도 그들만의 정경을, 사마리아 정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은 잘못된 정경이야. 성경이야. 우리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진짜 제대로 된 성경이야. 어디서 감히? 그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세워지게 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새 성전에 대한 얘기. 뭐 12장로, 구약의 12장로, 뭐 신약의 12장로, 24장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에스겔서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저천국 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휴거를 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이곳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탈출하여 야 저천국 가네 구원 티켓을 열차 티켓 구원 방주 티켓을 얻은 내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거기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셨네.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 북, 남, 동, 서의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임재 있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성전이 세워지고 지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했는데 장로 요한은 신약 정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에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 장로 요한은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 요한이 그 계시록을 썼던 때가 어디입니까? 바트모스 섬. 우리말 성경으로는 반모섬이라고 하죠. AD 95년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가요? 그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모여서 하나님 보이시는 그 거룩한 그것을 보며 주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군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군요.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셨군요. 아도나이 샴마. 에스겔 예언자가 그 회복된 주님 백성,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회복된 주님 백성인 그 가운데 성전 삼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거기 계시군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군요. 주님이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죄인으로 끌려와서 지금 추방당하 있는 이 바트모스 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가 주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예, 여기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왕들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약속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 끝내고 신약 시대를 새롭게 여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는 내 거룩한 성전 삼을 내 거룩한 거처 임재의 장소로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흥미가 없는 얘기예요.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거는 결국 내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훈련을 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아니요. 내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은 온 세상에 그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온 세상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게 하셨고 그 복음은 내가 듣게 하셨어.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거룩한 일을 행하신 주님,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문빛교에서 끊임없이 제2 성전 시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전 시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약속대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 지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재상기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 오랜 시간 주 20세기 즉 20세기 초반부터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곳은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임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바로 방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어떤 주류 개신교를 휘감았었고 그것이 한국에도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은사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즉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정도로만 국한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음란한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실제로 회개했던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51편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제게에서 거룩한 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주님의 신실한 영을 받아서 왕이 됐던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즉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요. 주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은 항상 그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다라고요. 근데 다윗 시대 때는 아직 건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어느 지역에 장막 성전으로 지금 주님의 그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와 이렇게 성전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주님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은 어쨌든 나와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나 보통 얘기할 때 성령 개신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계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요. 다윗은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생각조차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항상 저 성전 지성소에 계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계신 주님의 영이 저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내 개인의 내적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기도문은 내 내적 경건이 항상 불경한 그것이 회개하고 주님의 영이 다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여 줬소서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다윗은 내 안에 내적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떠나지 않게 하여 줬소서라는 것은 성령님이 비록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궁궐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장막성전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줬소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나의 안에 내적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공동체에 내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영을 내로부터 떠나게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 그 공동체로부터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 주님이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신 이 공동체에서 내가 등을 돌리려서 불경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4편에서 선언했던 경배와 찬양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얘기. 우리는 보통 이 문들아라는 것을 내 마음 문을 보통 얘기해요. 마음 문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시편 24편도 다윗이 실제로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지었었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 학자들은 아마 시편 24편과 51편은 어쨌든 이 두 편은 진짜 다윗이 쓴 시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드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 삼식, 성벽을 중심으로 한 그 마을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그곳을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외부와 바깥과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 실제 그 성문을 말한다. 근데 이 성문이요,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 머리는 뭐냐? 너희의 문을 열어라.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셔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신 이 공동체에서 내가 혹시 이, 이 예루살렘 지역, 즉,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자기 백성의 그 공동체의 곳에 주님이 왕래하시는 곳을 내가 셧다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셧다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즉,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 단순히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줬소서. 항상 문을 열게 하여 줬소서. 주님이 항상 왕래할 수 있게 하여 줬소서. 당신의 공동체.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시편 51편에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의 율법을 알게 하사 이것을 온전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 강림을 내 내적인 경건과 내 내적인 영적 성숙으로만 개인적인 것, 개별적인 것으로만 추구한다면 공동체를 향한 주님,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영향받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주님의 그 왕래하심에 셧다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런 다윗의 기도를 온전히 읽지 못할 수 있다는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고 한다면 주님 이 에바브라가 우리와 같은 일꾼이 됨으로 인하여 그것은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말미암아 그들에게 왕래하셔서 그들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게 하셨다는. 근데 내가 만약 유대인으로서 저 비류 유대인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따르지 않는데 뭐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도 안 돼라고 한다면 셧다운하는 문을 닫게 만드는 그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문을 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퍼진 복음이 에바브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 공동체 여러 번 성도들에게 세워졌으니 비유대인 출신이 제일 많은 공동체 가운데 세워졌으니 나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성령님의 충만을 내 내적,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내적 충만으로만 얘기하면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성이라는 그 오묘하고 그래서 주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의 비유대인 주신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인과 아이 노예와 주인 모두가 황제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단일 백성 즉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20세기 초반부터 벌어졌던 더 멀리 나가면 19세기의 성결 운동, 즉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초기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던 그 특별히 미국 서부로 복음이 전달되면서 복음주의의 어떤 복음이 전달되면서 장막을 치고 심령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합시오. 이렇게 해왔던 그 성결 운동, 오순절, 즉 개인의 내적 경건을 매우 강조해왔던 이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 주님의 복음에 그것들을 투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말하는 더 큰 이야기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들도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 내적 경건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적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적인 훈련, 내적인 영적인 어떤 성장, 성소 이런 것들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나는 훈련받았으니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어졌으니 나는 그래도 주님과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자기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드러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신 것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성전 삼 자신을 거처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증인된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그 일을 위하여 즉 내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주간이죠.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지만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구약 지금의 유대인들, 즉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대체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드러내기 위한 용어가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고 나로 하여금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세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점점 더 즉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이 즉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온 창조 세계가 이제 그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재하신 성령 강림절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늘어나 주님의 성전이 펼쳐져서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고 그 열매를 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셨구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는 이야기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는 참 재미, 참 즐거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도나이 샴마 주님께서 바로 거기 계십니다. 아멘.